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하여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관점이 공간복음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복음서는 각각이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른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도 비유를 통하여서 또 직접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경건한 또 건강한 성인 남성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1년에 최소 3번 이상씩은 예루살렘에 방문하곤 하였는데, 이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등장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의미, 유월이라는 의미가 지나갔다, 패스오버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이 일어났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만 그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갔음을,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재앙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중요시하는 절기이기에 예수님 역시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를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열성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하므로 강도와 같이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돈을 폭리를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돈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조금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토록 격분하신 이유를 재물을 팔았던 상인들이나 환정산들의 모습, 또 그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제사를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한 일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은 집에서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며칠이 걸리는데, 제물로 바칠 소나 양 또 비둘기를 집에서부터 데려오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밤에도 도둑맞지 않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성전에 가서 사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편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성전에 내는 돈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로마 화폐나 또 그들이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쓰는 화폐가 아니라 반드시 유대 동전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그 일 자체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쫓아낸 사람들은 거기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과 같이 화를 내신 것일까요? 있어야 하는 것이 그곳에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 또 그곳이 있는 목적이 달라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 있는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었고 또 성전을 위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관심과 또 목적은 장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그들이 폭리를 취했는지 혹은 폭리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것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모습, 또 성전이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돈벌이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그러한 탐욕과 기만을 보고 또 분노하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 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탐욕과 이기심이라면 그것은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로 들어본다면 교회에서 예배는 원래 거기 있어야 하는, 당연히 그곳에서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를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지 않으실 것이라는 장담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애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것이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될 때가 많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예배가 사람들에게 기쁨이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일에 초점을 둔 예배에서는 그 순간에 재미있을 수는, 또 위로를 얻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전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적용되어집니다. 이처럼 원래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면 정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성전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곳이 된 것을 보셨기에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모습으로 그곳에서 있는 것을 보셨기에 분노하시고 성전은 더 이상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고 분노하신 장면을 본 유대인들은 18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그 증거를 보이라는 말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도 비슷한 것을 전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란을 피운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러한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이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이나 모두 예수님에게 행위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증거, 예수님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즉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적이나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지만 이 두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적은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나 초이성적인 사건을 그 사건 자체를 가리키고 있고 표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실현하는 자의 신분과 그 능력이 뜻하는 바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적을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존재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람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아브람이 드린 번제물의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호랍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너머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도 확실한 증거를 구했고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며 또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또 낫는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며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이들은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처럼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의 반복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본래 진리에 대한 인식을 표적에서 찾았고 그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는 뭔가 다른 근본적으로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당신이 그러한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존재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거나 영적 통찰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더 정확히는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표적, 능력, 이적은 모든 진리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우리는 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표적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바울의 진술, 바울의 말도 자주 교회에서 인용되어지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건강도 해야 하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세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믿음만 좋다고 한다면 이가 금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또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여지는 표적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이러한 표적을 진리의 기준으로는 삼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수많은 요구를 들었을 때 이러한 요구를 피하신 적이 많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오늘 본문 앞절만 보더라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들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표적에 대하여 예수님의 태도는 언제나 보여주시든지 아예 보여주시지 말든지 하면 이해하기가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상반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이중적인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필요한 자리에서는 표적을 행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적만을 요청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거절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모든 표적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일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주장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하나의 사실을 말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한 성전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거대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려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또 부활의 의미를 보다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권력과 또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총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분노한 사건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시대에 타락한 기득권들에게 도전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스스로 허물고 일으키시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서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시지 않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도 또 어떤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서의 죽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성전의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죽으심을 이기심으로 당신을 따르는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는 당연히 이 말씀을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깊은 뜻까지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22절의 말씀에서처럼 제자들도 주님께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이후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먼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의 큰 표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표적, 자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게 쉽게 드러난 것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비유와 상징적인 말씀들로 어렵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에 예수님이 그 어떠한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도 또 많은 이적들을 보이셨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무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아니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참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바로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요나의 표적 역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유일하고 참된 표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신약 성서의 중심은 이 사실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체인 예수님의 운명,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 이외의 모든 것들은 모두 참된 표적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증명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로 제가 학생 때를 돌이켜보면 세상이 말하는 소위 좋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을 자리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니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표적이다 말씀하신 목사님들이 꽤나 많이 계셨었습니다. 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한 세상의 성공이, 그런 모습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부유해지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건강, 또 경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처럼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은 표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빠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이기심이나 또 기복 신앙에 사로잡힐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영혼을 왜곡된 방식으로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으로만 놓고 말한다면, 이러한 이적으로만 놓고 말한다면 우리보다는 이단 사이비 종교가 정통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는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을 쉽게 벗어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표적만을 따르는 모습은 분명히 우리는 지양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하여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눈에 드러나는 표적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수많은 표적들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서도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참된 표적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삶에 능력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표적인 예수님의 부활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증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바람이겠지만, 그러함에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에게만 또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이 놀라운 사실을 허락하심 또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으며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기반하여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 행위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인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으며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가 구원의 유일한 그리고 참된 표적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